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고 또 크게 사랑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서로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여. 여러분, 다정다감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윤이 다정다감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응? 다정다감이 뭐예요? 우리 현진이 다정다감하게가 무슨 뜻일까요? 친절하게도 있잖아. 친절하게.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다정다감이 뭘까요? 유은선 집사님. 용서를 하는데 친절하게 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면서 용서하지. 성이 많고 감정이 많다는 거. 예,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정성기 형제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제님 가게를 내고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마음에 의기소침이 있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용서를 다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마음은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 사이에 또 모두가 용서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자,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죄는 없어져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용서는요 죄를 덮어주는 것뿐입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토니오 형제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안토니오 형제는 용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질문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안토니오 형제가 이 정의 개념에 대한 이런 생각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용서가 뭘까요? 좀 너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도 말씀해주세요. 용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냐 하면 상대방이 지은 죄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하면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덮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거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죄의 용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받아주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좀 읽어주세요.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읽어주세요.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여러분, 죄의 용서와 죄의 없어짐은 다른 것입니다.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 3,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용서는 그저 죄를 덮어주는 것뿐입니다. 죄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무엇을 가져갔지요?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양도 가져갔고요, 비둘기도 가져갔고, 밀가루도 가져갔고, 여러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재물들이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는 받을 수 있었지만 죄는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적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혁성경하고 정확하게 다르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또 희생 제물로는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분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읽어주세요. 윤선 집사님께서. 그 다음 앞에 드려. 마이크 드려. 그 다음 날 여러분 이 개혁성경하고 달라요. 개혁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는, 죄를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어내게 주는. 어떻게? 정로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에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양을 수백 마리 잡아도 그 피로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집사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애로서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사람이 해주는 용서보다는 더 심오한 용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여러분 보혈을 믿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피로써 세상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받았다는 말이 글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의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면 그 죄가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방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용서가 한량없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있다 하더라도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고, 한 가지의 죄를 지어도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고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호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단 한 계명을 범했거나 가장 작은 제목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고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 죄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셔야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여 공의 보수자시다. 그것이 그의 보좌의 기초이다. 그는 그 율법이 없이는 지낼 수가 없고 죄를 용서하시거나 정하기 위하여 율법을 폐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율법이 영원하기에, 율법을 없앨 수 없기에 누구의 피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에스키모인들, 저 추운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눈 덮이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처음에 갔는데 성경을 다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더래요. 용서라는 단어가 그 사회에는 없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쓰는 용서라는 단어는 뭐냐? 그 옆에 적혀 있는 거,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용서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그러한 용서의 개념을 에스키모인들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실수한 자, 나를 공격한 자, 나를 실망시킨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대할 때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서의 개념,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듯이 그런 것은 계속 있겠지만, 그런 것만 믿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사예요. 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자,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에 가 있어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일본 대사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화해하라, 용서하라.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요 용서에 인색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와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민해지는 게 좀 덜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처음에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 정말 예민하더래요. 그리고 더욱이 예민한 거는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상처가 컸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저희 부모님이 막 이혼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받았던 그 말들의 상처가 무척 저에게 컸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저는 딱 얘기 안 해요. 무슨 소를 써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겉으로는 웃지만 결코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최근에는 그냥 상처나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말아요. 그냥 저분이 나한테 한번 나를 봐달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아요. 저분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사실 이 교회에서 많은 비난과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진짜 정말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일을 갈 정도로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아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나? 그러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가족들과 그분이 직접 하는 얘기, 그분이 근거 없는 비난은 제가 받는 거에 비하면은 그거에 저는 반도 안 되더라고요. 10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형제님은 그런 당사자들 시독하게 저한테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형제여 나도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요. 아마 저 같으면 그 필리핀에서 사역을 못할 정도의 그런 비난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분이 절대 나쁜 마음을 막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건 이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1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주겠어? 그 마음을 알면서 제 앞에서 우는 걸 봤어요. 본인도 힘들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교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를 찾아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에 있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1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간합될 수 없는 마음, 설령 누가 큰 죄를 해줬다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을 취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헤드커프 대총회장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Brother, come. 아세요? 한국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비난을 당신이 받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사람이 좋아. 아, 그 사람 정말 착하고 하나님 같아. 그의 말씀은 좋아. 이런 말 했겠어? 여러분,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반역의 죄인이라고 비난했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가진 비난은 다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비난을 받지 않으면 그분은 일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용서와 평화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저도 최대한 그것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어떤 형제가 저보고 그래요. 좀 지난 얘기인데,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님을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했던 형제들에게 그렇게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어요? 얼굴도 두껍게 속으로 속이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속과 마음을 다르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으실 거예요. 제가 잊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었어. 더 큰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건데,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빛을 탕감해 주었더라.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억 원이에요. 수백억 원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갚을 갚으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수십억 원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0원은 꼭 받겠다고 뭐 멱살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단돈 1,000원을 벗어 안 갚는 사람에게 꼭 그것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예언의 신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범서,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빛을 탕감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 너무 오래돼서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약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요. 우리는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 이겁니다. 실수한 것을 왜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에게 실수하고 공격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받아주든 받아주든. 왜? 나는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도 기억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현 형제가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244 두 번째입니다. 그는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동관에 만났다. 동관이라는 건 같은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 1만 달란트의 빚의 상감을 받는 반면에 그의 동거는 그에게 1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자비로운 대우를 받는 그는 자기 동거의 전혀 탄원으로 대접하였다. 그에게 빚진 동거는 그가 왕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탄원했으나 그 결과는 전과 같지 않았다. 바로 조금 전에 용서함을 받는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에게 7번까지만 이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강민환 집사님이 그 5페이지 상단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상처를 받을까요? 진리자매 왜 상처를 사람이 받을까요? 내가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저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조금 말 실수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마음속에 내긴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을 덜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거지보다 더 지저분하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사람 같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지. 무슨 일이 필요하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만 매달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일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다고 귀담아 두시겠습니까? 귀담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공격을 했다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불평이 있으시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럼 대충애가 뭐라고 답변해 줄까요? 우리 집사님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답장도 안 하지만 답장을 한다면 뭐라고 답장할까요? 교회에 먼저 얘기하고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그겁니다. 직접 아무도 몰래 가서 그에게 말을 했냐고 그걸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 교회는 예전에는 당사자하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남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고 참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원칙들을 이제 교회 책임자들만 보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원칙. 지금 저는 제 귀에 들어오는 거는 누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전에는요 안식일 끝나면 맨날 들어와요 그런 얘기. 누가 뭐라고 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그게 끝쳤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 들었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거고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하고 해야지.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했어요. 말하기를 너무 즐거워했고 말로 인해서 평가하기를 즐거워했고 확인도 안 하고서 그냥 됐다 말하는 거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뻥튀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갖고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둘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문제는 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뭐한데 언젠가 데라파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제요 내가 내일 어디를 간대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필리핀의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험악한 교회가 있대요.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가는데 두렵대요. 두려운데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다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결과는 좋게 끝났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누구는 누구 말만 들으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기도해 준다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민환 집사님 그 실물 250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봤습니다. 난 죽어도 그 형제 용서 못해. 난 죽어도 누구 용서 못해. 너무 많이 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 여러분 우리 형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나를 비난했잖아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사랑도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제가 따져보니까 몇 천억 원이에요. 그걸 뭐 따질 수가 없대요. 어디는 뭐 몇 천억. 몇 천억이란 돈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그거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돈 1,000원을 받으려고 멱살을 잡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설령 뭐라 하든 비난을 하든 그 비난은 그에게 돌아가요. 절대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정, 흘러나오는 동정. 동정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계속 반복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저 좀 봐주세요. 우리가 부인 마누라가 예쁘면 뭐한테도 절을 한다 그래요?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런다거든요. 사랑하면은, 진정으로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알거나 10계명을 지키는 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비란 집사님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아니요, 그건 제가 읽었고요. 그 밑에. 마태복음? 네.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네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 서로 화해하라. 이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잘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마지막의 말씀 문진이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게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서 용서받은 겁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뭐 우리가 연금을 많이 냈고 우리 집사 어떤 집사님처럼 교회에 청소로 봉사하고 음식으로 봉사하고 연금을 많이 냈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에 대한 어떤 이런 비난과 비판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도주일 낭독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일주일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실수하고 또 가끔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것을 용납해 주시고 혹시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간합되고 우리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진정 어린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